오늘 정말 마지막이네요. 저는 오늘 밤 비행기를 타고 또 고국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게 됐는데 인사를 나누게 되니까 정말 꼭 이 말씀은 남겨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목사거든요. 근데 목사가 목사를 자꾸 칭찬하면 자기 칭찬 같아서 조금 민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해서는 다른 교회 집회 가서 그 교회 목사님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사실은 저를 소개할 때도 여러 얘기를 하면 저는 조금 부끄럽습니다. 근데 제가 이종범 목사님에 대해서는 안 하고 지나가기는 너무 아쉬워서 제가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네, 이쪽만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이쪽은 안 보고 제가 이쪽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 이종범 목사님만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93년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30년 넘게 제가 목회를 합니다. 전도사 시절까지 합치면 35년쯤 됐죠. 참 길고 긴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제 마음을 가장 행복하게 했던 성도님들은 한결같은 사람이었다. 제가 말씀드린 적 있었잖아요. 한결같은 사람. 제가 이종범 목사님을 만나면서 두 가지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가 바로 이 목사님은 꾸밈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꾸미지 않는 거죠. 화장을 하지 않는 겁니다. 생얼입니다. 화장이 진해지면 변장을 하는 겁니다. 그죠? 화장이 진해지면 변장이 되고 나이가 90에 돼서 자꾸 하면 환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참 꾸밈이 없더라고요. 저하고 대화할 때도, 그리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하는 대화도 꾸밈이 없어요. 그게 참 좋은 일이거든요. 투명한 인생이잖아요. 말을 할 때 뒤에 뭔가를 남겨놓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대로 앞과 뒤가 동일한, 참 보기 좋았습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좋은 목회자다,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저보다 조금 후배여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정말 좋았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sincere 하다, 그 얘기는 신실하다 혹은 마음에 어떤 꾸밈이 없는 것을 sincere 하다 그럽니다. 근데 이 단어는 어디에서 온 단어이냐 하면 라틴어의 두 단어를 합쳐놓은 단어입니다. 라틴어의 sine라는 S-I-N-E라는 단어와 cera라는 C-E-R-A라는 두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세히 이렇게 두 개를 합쳐보면 sincera 뭐 이런 비슷한 거잖아요. 그죠? sincere 똑같죠. sine는 없는, without라는 뜻입니다. cera라는 뜻은 뭐냐 하면 예전에 밀랍 있잖아요. 밀랍, 이렇게 양초 같은 거죠. 그걸 케라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밀랍이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 단어가 sincere라는 단어로 사용되느냐 하면 로마 시대에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흙으로 도자기를 만들면 불에 굽고 나면, 그래서 유약을 잘 칠하고 나면 좋은 작품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기술이 그리 발달되지 않았던 시절에
도자기를 굽고 나서 유약을 다 칠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균열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금이 가는 거죠. 금이 가고 나니까 이 도자기 작품의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버릴 수도 없고, 그리고 팔자니 너무 아깝고,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 금이 간 자리에 밀랍을 싹 바릅니다. 그러고는 불로 쫙 녹이면 그 금이 다 메꾸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칠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속이는 거죠. 마치 이 도자기가 깨어지지 않은 것처럼, 균열 가지 않은 도자기인 것처럼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장인 정신을 가지고 도자기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그들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 그럴 수 없지. 그래서 그때부터 장인들이 정말 밀랍을 발라서 금을 숨겨놓지 않았다라는 것이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 전혀 밀랍을 사용하지 않은 작품에는 밑에다가 반드시 시네케라라고 적어두었다 합니다. 우리는 금가지 않은 진짜입니다. 제뉴인하다는 거죠. 제가 이 목사님 얘기를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이 목사님 좋아하게 됐습니다. 저 처음 뵀습니다.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지금부터 얼마나 이종범 목사님 덕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뭐 잘 보인다고 제가 덕 볼 것 같지도 않고, 뭐 안 보인다고 덕 안 볼 것 같지도 않고, 그렇지만 진짜 이분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구나. 그래서 이분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제가 떠나는 마당에 사랑 고백 한번 하고 떠나고 싶어서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 참 좋은 분 여러분 모신 것 같습니다. 같은 목회자끼리 칭찬해서 죄송하지만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입니다. 저 철학과 출신이라 지금도 미아리에가 돗자리만 깔면 철학원 하나 차립니다. 제가 철학과 다닐 때 동양 철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물론 제가 한자를 오랫동안 사용했지만 지금도 저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한자 성경을 봅니다. 이 한자 성경을 읽는 것이 저에게는 한글 성경 읽는 것보다 훨씬 빨리 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중학교 때부터 한자 성경만 읽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내가 한자를 좋아해서 동양 철학에 열심히 했는데, 동양 철학을 하면 주역을 꼭 배웁니다. 주역은 철학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관상도 다 배웠고요. 그래서 제가 웬만큼 딱 보면 알아요. 우리 이 목사님 딱 보니까 괜찮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목회자 만났다 생각이 들어서 저도 기쁘기도 하고, 좋은 친구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이 목사님 뵈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은 교회가 먼저인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삶을 교회보다 우선하는 목회자들이 많더라고요. 목회의 현장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 이 목사님 만나 뵙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 중에 계속 교회가 자신의 삶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목회자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렇게 오게 된 것이 이런 좋은 목회자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 같다 싶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이 목사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돼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조금 기쁘면 좋겠다 그랬죠.
아직까지도 굉장히 인상이 굳어 계신 분이 계신데 올해가 50주년이래요. 50주년을 성경에서 뭐라 그런다고요? 그래요. 희년이라 그러잖아요. 희자가 무슨 희자냐면 기쁠 희자거든요. 희년이 다른 희년이 아니에요. 기쁘단 말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을 회복하는 50주년 행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이 차고 흘러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게 됩니다. 제목을 혹시 한번 외쳐보시겠습니까? 시작. 믿음의 유산을 위한 외침. 믿음의 유산. 저는 찬송을 해도 그냥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부르는 찬양이었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도 가라오케 하는 노래방에 가면 미친 듯이 부르더라고요. 머리띠 하나 메고 뭐 하나 들고 막 그러고 불러 그러고 막. 근데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찬양을 그냥 부르고 말까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부르면서 자신의 감정을 토해놓기도 하고 자신의 서러움을 날려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우리는 찬송을 하면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부르니까 부르는 걸까요? 진짜 찬송을 그렇게 불러보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갈망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갈망하면 무언가 주어질 때마다 감격이 배가가 됩니다. 그냥 맞이하면 그냥 경험되는 인생이지만 갈망하고 있다가 만나게 되면 내 안에 마음이 어쩔 줄 모를 감격에 빠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이 마르면 물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때 마시는 물은 그냥 오늘 물 한 잔 마시지 뭐. 목사님 물 한 잔 드릴까요? 그런 물과는 다를 겁니다. 진짜 내가 목마를 때 얻게 되는 그 물은 생명수 같지 않겠습니까? 그냥 마시는 물은 물 한 잔에 불과하지만 갈망하다가 마시는 물 한 잔은 생명수와 같을 거란 말이죠. 찬송가 309장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이요, 목말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수가 물 한 잔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갈망하는 영혼에게는요, 그 주님의 영생수가 진짜 생명을 회복시키고 살리고 감격하게 만들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의 에너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 한번 주님 앞에 갈망하면서 한번 불러보시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시죠.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 다시 한번요.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아 예수의 사랑, 아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근데요 가사는 이래요. 내 영혼의 기쁨. 내 얼굴은 하나도 안 기뻐. 여러분 얼굴을 환하게 해서 찬송을 해보세요. 기쁨이 한량없도다 그러면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여러분 아니요 한번 해보실래요?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다시 한번 더요.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한 번 더요.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래요. 한량없다는 게 뭐예요? 양이 제한되어 있지 않은 게 한량없다잖아요. 한량은 양이 제한되어 있는 건데 한량이 뭐요? 없다고요. 근데 왜 인상 쓰면서 찬송하시냐고요. 제가 우리 성가대에게 부탁합니다. 얼굴을 환하게 하시고 찬양하세요. 해도 할 수 있어. 여러분 얼굴을 환하게 하면 찬양이 안 될 것 같아요? 돼요.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다. 한 번 더요. 시작. 한량없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데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이 크다고 생각되면요 가만히 있어도 행복하잖아. 제가 연애 7년 했다 그랬잖아요. 연애 7년 할 때요 그 여자를 생각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어느 날 제가 아내를 만났어요. 연애 때죠. 제가 아내에게 당신 머리 자르면 진짜 예쁘겠다. 그 다음날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잘랐을까요? 그대로 왔을까요? 알긴 잘 알아요. 그럼요. 사랑하면요 그 말을 막 듣고 싶고 행복한 저 사람이 내 머리 자른 게 예쁠 것 같대. 그럼 당장 미장원 가는 겁니다. 그 생각만 해도 기쁘거든요. 내가 이렇게 자르면 얼마나 예쁘게 그 사람에게 보여질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게 뭔데요? 여러분 예수가요 그냥 예수의 사랑 그게 아니고요 내 마음 안에 그래 주님만 있으면 되지. 그래서 이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주 떠나가시면 그 다음 뭔데요? 내 생명 헛되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야. 그래 주님 떠나면 나 아무것도 아니지. 내 생명 헛된 거지. 기쁘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그 다음 뭐예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이루어 주시. 주 명령 따를 때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늘 계시옵소서. 기쁘게 Every hour need thee. Oh, bless me now, my Savior. I come to thee. 여러분 있잖아요. 기쁘고 기쁘도다 그랬는데 그 영어 원래 가서는요.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I need thee. Every hour I need thee. 매 순간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 왔으니 주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삶에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세 가지 단어가 떠오르는데 그 마지막이 위선적이라는 거야. 뭐 교회 오면 뭐 장로고 뭐 인 것 같은데 다르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욕하고요, 흥분하고요. 근데 주님을 믿고 나면 어려워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나 주께 왔사오니 주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안 좋은 일을 만나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돈 잘 벌 때는요 아버지 마음이 후회. 그래 알았어. 괜찮아 해. 그러다가 돈 조금 안 벌리면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는 줄 너 알아? 넌 뭐 하는 거야? 당신은 뭐 해? 그러는 거예요. 돈 좀 버는 것 때문에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위선적이란 말이죠. 이중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하나여야 하나. 기쁘고 슬플 때 뭐라고요? 늘 계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I need thee, oh I need thee, every hour I need thee, oh bless me now my Savior, I come to thee. 주님께 왔다고요. 저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점점 더 주님 때문에, 주님 덕분에 삶이 바뀌어 가기를 바라요. 우리 오래 믿었잖아요. 믿을 만큼 믿지 않았나요? 이렇게 믿은 인생이 기쁘면 기쁘고요, 슬프면 억울해서 분노하고요, 그런 거 말고요, 뭐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 다 아는 것처럼 비행기 타고 자꾸 올라가면요,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큰 자동차나 작은 자동차나 다 똑같아. 요만해. 그게 뭐 그렇게 큰 거겠어요? 저 이제 70 얼마 안 남았어요. 5, 6년만 지나면 70이에요. 갈 때 됐잖아요. 아닌 줄 알아요? 제가 먼저 가서 이러면 기다릴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갈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이왕이면 매 순간 은혜의 주님을 필요로 하고 갈망하면서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제주도로 갔죠. 근데 제주도로 갔는데 우리 교회 사역자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여기에 누가 있습니다. 누구냐 그랬더니, 목사님 아실 텐데요, 꽤나 우리나라에 한때 유명했던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제가 젊은이들을 위해서 코스타라는 해외 유학생들을 위한 집회에 굉장히 자주 갔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찬양을 인도했던 유명한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어느새 제가 코스타 다닐 때 30대, 40대, 50대까지 다녔으니까 30대 만난 사람이라 어느새 그 사람도 50대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찬양 사역자로 활동하지 않고 식당을 하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포 식당 하는 거예요. 베트남 쌀국수 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한번 가보자. 가서 격려도 할 겸 얼굴도 볼 겸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옛날 얘기도 하고, 뭐 목사님 어떻다, 아이고 당신도 그렇게 벌써 이렇게 됐어,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저에게 이런 얘기 하나를 들려준 겁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도 간간히 저를 부르는 교회가 있어서 가서 찬양 집회를 하곤 합니다. 근데 한 번은 갔는데 한 분이 자기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자기가 북한 선교를 하는데 어느 날 북한에 들어갔는데 할머니 한 분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여쭤봤대요. 할머니 소원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많은 성도들과 함께 마음껏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래. 많은 성도들이 자기 혼자야 숨어서 부를 수 있겠죠. 몰래 문을 닫고 홀로 이불을 덮어쓰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함께 마음껏 찬양 한번 불러보고 죽었으면 좋겠대. 여러분과 저는요 그런 갈망이 없잖아요. 매일 오면 이렇게 찬양하는데, 오면 늘 사람들이 있어서 함께 찬양하는데 뭘 그게 갈망이겠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에게는 진짜 찬양하는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마음껏 찬양 한번 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대. 전 여러분, 찬양 그냥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세요. 진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그게 느껴져야 되잖아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신앙생활은 영혼의 문제거든요. 이 땅의 삶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조금 더 잘 산다, 돈을 좀 더 잘 벌었다, 성공했다,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갔다, 직장에서 연봉이 많아졌다, 그 문제만은 아니라고요. 내 영혼의 기쁨이 있냐 없냐, 그게 문제지. 막 가지고 사는 거야, 다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제 저녁을 먹는데요, 점심을 먹는데 장로님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보니까 먹는 것도 쬐끔 먹고요, 먹어도 뭐 그냥 그저 그렇대. 그렇잖아요. 돈 좀 더 있어도 더 좋은 음식은 뭐 더 맛이 있나요? 입맛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뭘 그렇게 우리 사는 게 그러냐. 진짜 제가,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 얘기를 할 수 있어. 젊을 때 하면 어른들이 그러는 거예요. 넌 아직까지 젊어서 그래. 근데 저도 늙었잖아요. 아니에요? 70도 돼가는데 늙었죠 여러분 제가. 근데요, 그런 거란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요, 슬로보핫이라는 사람의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슬로보핫이라는 사람의 딸들의 이야기라고요. 근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슬로보핫이 아들 없이 세상을 떠납니다. 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은 아들을 통하여 유산이 넘겨집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어 유산이 갈 곳이 없는 겁니다. 더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제가 양 목사님 아들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네. 예. 아이고 맛있게도 먹네. 네. 네. 어디까지 했죠? 그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이 없으니까 유산을 물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여자들에게 유산을 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없으면 할 수 없이 다른 형제의 아들을 통하여 그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 슬로보핫의 딸들이 우리에게 좀 유산 좀 주세요, 우리에게. 그때 유산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각 지파, 각 종족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땅을. 그걸 기업이라 그랬습니다. 기업을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딸이기 때문에 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딸들이 모세와 여러 지도자 앞에 가서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많은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 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여자의 권리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잘 되어 있었다, 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남자에게만 유산을 줬는데 이 성경 속에는 여자에게도 유산을 줬다. 이거 굉장한 거다. 미국도 흑인들의 참정권이나 여인들의 참정권이 1960년대쯤 돼야 겨우 되는데 그 옛날에 이미 여자에게 이만큼 했다. 이게 성경의 위대합니다.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그러는 거예요. 슬로보핫은요, 그 당시 그 지도자 그룹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250명의 고라 자손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 지도자 250명 중에 속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더더욱이 오늘 성경에 의하면 슬로보핫이라는 족보를 5대손까지 알려줍니다. 요셉, 므낫세, 마길, 길르앗, 헤벨,
슬로보아. 보통 같으면 한 사람의 족보를 얘기할 땐 1, 2대까지밖에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누구? 할아버지는 누구? 할아버지의 손자 누구? 아들 누구? 손자 누구? 그 정도인데 이 사람은 6대까지 알려놓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사람은 꽤나 중요한 리더 그룹의 한 사람이었을 거다 그럽니다. 더더욱이 그의 이름 슬로브핫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처음 난 자입니다. 그걸 뭐냐면 장자라 그럽니다. 헤벨이라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는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 지었냐면 슬로브핫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뜻이 뭐라고요? 너는 처음 난 자야. 그 처음 났다는 게 뭐냐면 장자 아닙니까? 성경에는 장자를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하나님의 것.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장자다. 그러니까 헤벨이 아들을 낳고는 슬로보아스라고 이름 지으면서 너 누구 거야? 하나님 거야. 너 하나님 거야. 알았지? 너 하나님 거야. 너 인생은 하나님 거야. 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슬로보아스는 꽤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저처럼 저도 어쩌다가 서원으로 인하여 목사의 길을 걸어왔는데 제가 한 번도 저의 장래 희망에 목사 아닌 것을 써본 적이 없듯이 어쩌면 그에게도 헤벨이라는 아버지가 너 하나님 거야. 너 하나님 거야. 너 처음 단 그것은 장자, 그것은 하나님 거야. 알았지? 너 인생 하나님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자라지 않았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 슬로보아시 그의 자녀 하나 없이, 말하자면 아들 없이 세상을 떠나고 딸만 덩그렇게 남은 거예요. 유산이 주어질 리 없자 이 딸들이 오늘 드디어 와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저와 읽어보시죠. 저와 함께 말씀 넘어갑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말했다. 여기에 그들은 누구냐면 딸 5명이 모세와 지휘관들과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온 회중 앞에서 얘기했대요. 그런데 그 말 앞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들이 시작 회막문에서 그랬습니다. 회막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회막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자는 모일 회자잖아요. 막은 장막이잖아요. 그래서 Tabernacle of Meeting,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여러분, 신앙의 삶에서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얘기하고 싶을 때 모세와 제사장과 온 회중 앞에 가서 말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 앞에 간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려움 생기면요 남편에게 자꾸 뭐라 그러지 마, 부인한테 자꾸 뭐라 그러지 말아요, 자식에게 자꾸 뭐라 그러지 마.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게 신앙이에요. 조금 기분 나쁜 일 있으면요 그냥 뭐 하라고요? 문 닫고 하나님을 만나셔요. 그게 회막문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인은 다른 데 가서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저 사람이 어떻고요, 이 사람이 어떻고요, 뭐가 어떻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우리는 어디 간다고요? 회막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소에 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회막문에서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듣고는 그래, 너희들에게 땅 줄게, 그런 겁니다. 신앙의 핵심은요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저요 목회 오랫동안 했다 그랬잖아요. 저라고 사람에게 안 가고 싶은 줄 아세요? 어려우면요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고 싶어, 하소연하고 싶어. 그럼 그 사람이 다 내 마음을 들어주고요, 또 더구나 목사가 와서 얘기했으니까 자기가 다 해줄 것처럼 말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나는 회막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해야 돼.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사람은 주로 누구에게 배신당합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잖아요. 저를 더 잘 아는 사람, 저의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거지, 모르는 사람이 뭘 저를 배신해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 적어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람에게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목회해왔어요. 힘들면 진짜 저분에게 가면 도와줄 것 같아. 진짜로 이제껏 내가 그분의 모습을 보면 저분에게 가면 도와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걸 끝까지 참아요. 왜냐하면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저 사람에게 먼저 갈까 봐. 저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외롭죠. 힘들기도 하죠. 그러나 회막문에 가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자식의 문제가 많아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뭐 어떻게 해봐야 뭐 별거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없거든요. 주님이 해결자이시거든요.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거든요. 그가 열면 닫을 자가,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게 주님이잖아요. 그분께 가야지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다른 데 가봐야 하나님께서 만일 막아버리시면 그 사람이 도와줄래다가도 마음을 바꿔. 그리고는 잘 됐네, 요거 내한테 걸렸네, 믿기잖아요. 그래서 절대 안 해요. 오늘 성경은 왜 그들이, 딸 5명이 회막문에서 그들 앞에서 말했을까? 왜요? 하나님 들으시는 그 자리에서 당신들도 들으라고. 나는 당신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드디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는 그래서 아무 기업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중에 뒤를 읽어보면 내가 줄게. 도대체 무엇이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가를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기업으로 땅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없으면 못 살까요? 어떠세요? 없어도 살긴 살 것 같으세요? 못 살 것 같으세요? 세상에도 뭐라 그래요? 산 입에 뭘 치랴? 잘도 아시네요. 뭐 필요, 내가 넉넉하기는 못 살아도 그냥 살겠죠 뭐. 근데 왜 이 땅이 필요하다고 그랬을까? 단지 땅이 있으면 더 잘 쓸 것 같아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은요, 무슨 땅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의 백성에게 주는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 아니어도 가서 살면 되죠 뭐. 그런데 저는 이 가나안 땅 떠날 수 없습니다. 이 땅은 누구의 땅이라?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거든요. 우리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딴 데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맺어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땅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거든요.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이 땅 안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 땅에 무조건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야지 딴 데 살면 안 됩니다. 돈 좀 더 준다고 그곳에 가는 삶이 아닙니다. 돈을 적게 받든 말든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나 하나님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달라 그러는 겁니다. 그냥 땅 좀 받아서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보겠다고 말한 게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생명의 길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슬로보앗의 딸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3절에는 중요한 얘기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저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했습니다. 딸들이 아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아버지 슬로보앗은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라는 누구였냐 하면 모세의 리더십, 아론의 리더십에 저항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만 리더야? 당신만 우리를 이끄는 거야? 우리는 아냐?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왜 당신 혼자만 이렇게 이름 날리고 있는 거야? 라고 말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그 고라의 무리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한번 와봐. 그럼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의 무리의 땅을 갈라서 그 지도자를 다 삼킨 사건이 고라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우리 아버지 고라와 달랐습니다. 무엇에 달랐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민수기 16장 13절 저와 함께 가겠습니다. 요것만 하면 오늘 말씀 핵심 끝입니다. 저와 함께 16장 가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3절 찾으셨나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요 말은 누가 하고 있느냐면 고라 그리고 그와 함께한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는 누구냐면 모세 당신이 우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고라를 포함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냐 그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고라와 함께 했던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냐면 내가 우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는 게 작은 일이냐? 그러고도 네가 우리 위에 왕처럼 왕노릇 하려 그래?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 잘 들으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고라 자손은 어디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는데 고라 자손은 어디가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랬냐면 애굽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냐? 그런 거예요. 고라 자손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이야. 그런데 고라 자손은 뭐래요? 아니야, 가나안이 아니라 어디야? 애굽이야. 고라 자손은 모세를 거역한 게 아니라 누구를 거역해요? 그럼요. 슬로보앗의 딸들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애굽이라고 말했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아요. 돈 좀 잘 벌어보겠다고 예수 믿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사는 거예요. 얼핏 보기는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의 땅이 절대 아니에요. 얼핏 볼 때는 여호와의 동산 같지만 뭐와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고백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곳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 땅 안 주면 저 딴 데 가서 살게요.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된 삶을 살아야 돼요. 돈 좀 더 잘 벌어보겠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요. 자식 좀 더 잘 키워보겠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그래,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그 땅에서 살아야지. 젖과 꿀의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지 어찌 그것이 애굽 땅일까 생각하는 거죠. 50주년 여러분 맞이하게 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믿음의 길을 걸어오셨지만 우리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자고 예수 안 믿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겠다고. 그래서 주 예수 모신 곳이라면 그 어디가 하늘나라인 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 좋아도요, 주님 계시면 됐지 뭐. 그래서 그 나라가 하늘나라인 것 깨닫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로보아스의 딸처럼 하나님 이 땅 나에게 주옵소서. 저 딴 데 갈 수 없습니다. 어렵다고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자식 안 된다고 주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지키기 위하여 이 딸들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일으켜 주시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눴는데 이 교회 안에 끊임없이 희년의 감격이 계속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땅에서 꼭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